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함께 기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현대인들은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예,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만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옛날 그 신분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그 정체성의 위기를, 제가 신분 사회가 좋다는 말로 우리가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신분 사회에서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가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다고 하는 일들은 흔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받쳐주던 그런 공통의 그 가치를 지닌 공동체가 무너짐에 따라서 이 정체성의 위기는 가중되고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 체계가 무너진 오늘날의 사람들은 남은 것은 한 가지, 소비하는 주체로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매력이 바로 자존감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껏해야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요즘 우리 아이들이 잘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격 검사, 적성 검사 이런 것들.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벌써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심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격 검사나 적성 검사가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검사입니까?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성격 유형 검사, 그리고 적성 검사입니다. 그리고 MBTI 검사가 군대에서 모집 결정해주기 위해서 개발된 검사라는 걸 알고 계시죠? 모르셨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에서 알기가 바쁘잖아요.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소대장,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정해주기 위해서 MBTI 검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MBTI 검사지 보면 그 만들어진 배경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존재,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 존재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쾌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장점과 강점들, 이것들이 오직 무엇을 위해, 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위해 산을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의 존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에 소속돼야 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성격유형 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검사들은 정체성하면 아이들의 정체성,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때 기업에 속한 소속될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을 자기능이 가지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유혹은 굉장히 강렬하다는 것, 그리고 그 기업에 소속되지 못했을 때 좌절감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에 소속되느냐로 규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작품을 만드실 때 나라는 존재를 기업의 한 부품이 되려고 지으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 안에 포함된 모든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 이것들이 무슨 제품을 만들거나 팔기 위한 것들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기업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이나 우리의 소속된 그 직장을 우리 정체성을 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좀 연봉 많이 받는데 다니고 있으면 괜찮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무능한 사람, 이런 평가를 받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당당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왕, 우리 새 왕, 그 왕이 보내신 메신저, 사도요. 하나님의 종, 누구한테 붙였던 이야기입니까? 모세, 다윗, 이사야. 이런 구약 시대의 그 믿음의 성도들의 그 아주 위대한 인물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꺼이 자신을 소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의 사도. 이 당당함은 마치 사자에게 맞서는 무소의 불, 꼬리 깃털을 한껏 펼친 숫공작의 그것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처음 그리고 단 한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모세, 다윗, 이사야에게 붙여졌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하다 죽어야 될지를 깨달았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발견한 그 천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소명이라는 단어는 직업과 너무나도 동일시되어 버렸기 때문에 소명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천명, 하늘의 부르심,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천명, 우리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그 천명을 발견하는 단어로는 이제는 소명이라는 단어가 그만 부적절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옵션을 따라서 그 책에도 보면 소명이라는 단어 대신 천명이라는 단어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명. 여러분들은 그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당신이 누구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건 못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천명,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나는 그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중대한 질문이 오늘 부활절 날에 우리에게 던져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렴풋하게 알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것에 대해 우리가 진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먼저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네, 그 다음 페이지 읽어주십니다. 네, 영어 비슷하죠? 영어 비슷한데 제가 그냥 헬라어를 그냥 이제 영어로 음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 파울로스 누군지 알겠죠? 네, 바울 제문에 나와요. 불로스 많이 들어봤죠? 불로스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데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데우스가 하나님인데 데우는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종 바울은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포스톨로스, 이것도 많이 들어봐. 헬라어렵지 않죠? 네. 아포스톨로스, 이게 사도죠, 사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아예 예수 그리스도 뭔지 알죠? 네, 헬라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카타라는 이제 전치사가 있습니다. 카타. 그 다음에 피스티스 제가 한 많이 얘기해줘. 피스틴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에클렉톤 이게 뭐냐면 에클레시아 교회 또는 선택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에클렉톤 데우 하나님이라고 했죠. 카이는 뭐냐면 엔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피그노시 여러분 이게 그노시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게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는 뭐냐면 모든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지식. 그 다음에 알레세이아스. 알레세이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그리고 테스 카 이건 뭐냐면 카타의 변형인데 하여튼 뭐 다른 또 문장을 이끄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카트, 유세데이아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리고 F는 뭐냐면 뭐 안에 있는 혹은 위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LPD, 그리고 엘피스 많이 들어봤죠? 엘피스 가구, 엘피스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소망. 그 다음에 조에 생명, 조에스 아이오니아는 영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번 또 시간을 못 마치는데 이 카타가 중요해요. 카타라는 단어는 원래는 according to라고 번역해요. 원래 뜻은 그거예요. according to. 그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뒤에 나오는 단어를 먼저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하나님의 종 바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가 된 것은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무엇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서 살았던 진리에 대한 지식에 따라 그 지식,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냈던 믿음과 진리의 삶, 그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엘피스, 소망을 향하고 있거든요. 어떤 소망이냐면 영생에 대한 소망. 이 영생은 뭐냐면 이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는 사실 같은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택해줘야 돼. 오케이? 그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설명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 통치를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 때 번영과 풍요로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즐기도록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호흡기 달고 살아있으면 산 게 아닌 상태. 살아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행복이겠어요? 그런 걸 행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생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삶, 하나님 안에 사는 삶, 영원에 속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하나님 나라, 영생은 같은 것을 설명하는 다른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만세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영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와서 개발된 단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설명할 때 이 영생은 사망의 반대말. 사망은 뭡니까? 여러분 이 사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의 영이 되는 그 현실이 쭉 이어지는 게 사망이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세계, 하나님 버린 타락한 세계에서의 그 삶의 현실 그것을 사망이라고 불러요. 죽음이라고 불러요. 그 반대말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영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어요? 소망에 기초하고 있어요.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기초한 믿음과 삶. 그것에 따라서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창세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의 이야기 속에 나의 사도직이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 이야기 속에서 사도가 된 것이다. 그 믿음의 이야기 속에서 사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왜 대부분의 이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폴라이트가 이제 흥정력 또 헬라어 성경에서 직역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에 동반하는 진리의 지식에 따라 하나님의 종이자 왕이신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오케이? 따라라고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위하여라고 번역하면 밑에처럼 세 번역이나 개정처럼 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와 위하여. 여기 있잖아요. 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동시에 의미하도록 글을 썼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해도 돼요. 이건 왜 당연하냐 하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이야기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속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서 사도가 되었어. 그러면 그 사도가 된 사람의 당연한 임무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일깨우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 경건에 속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일깨우기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종말에까지 이어지는 그 중간에 그 역사의 절정,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 바울의 위치는 사도로서 그 이야기에 속하고 또 그 이야기를 전수해야 될 책임이 바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한 성경에 두 개 본문을 이 패신지를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 두 본문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이제 그럼 우리 천명을 발견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천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첫째는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 바울에게 결단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네, 부활절인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였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옛 이야기에 속해서 살아갈 수 없었어요. 메시아 예수가 오시지 않은 것처럼 유대주의에 함몰돼서 유대주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는 그 부활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리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계속 들어있기 위해서는 그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그의 이야기를 바꿀 수가 없고 그가 소속된 이야기 유대주의에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람들이 소비에서 자본주의에서 기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직장에서 찾으려고 하듯이 사도 바울도 과거 유대주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메시아를 오셨어. 메시아를 만났어. 그럼 더 이상 유대주의에 머물 수 없는 거죠. 그죠? 이제 그의 이야기를 바꿔야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그의 임무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그것의 의미,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의 그 의미를 프리칭, 그 의미를 캐리그마, 그 의미를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건 임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거든요. 오늘날 많은 성격 유형 검사라든지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면 자기를 어디에서 발견해요? 자기 내면에서, 자기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진짜 진정한 모습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를 통해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겠다
하셨던 그것을 믿고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나라의 땅에 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역사의 진행 속에 메시아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진행되는 역사,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짜 공동체에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요. 찌그러진 우리 모습, 왜곡된 우리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요구하는 우리의 인격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실력이지. 그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존재 자체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기업은 우리의 존재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이야기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이야기.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들 어떤 도전을 줍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예수의 부활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인가?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믿음의 이야기를 살아갔던 이야기 구약 성경에 적혀 있고 교회사에 적혀 있잖아요. 나는 그럼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 계승자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이야기를 내가 살아낼 것인가? 나는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천명을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경건에 속한 진리를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삼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생,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그 영생이 지금 여기에로 들어와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믿음과 그분께 속한 진리의 헌신에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디에 속한 이야기?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소기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저는 저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살았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그렇게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 살아냅시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생성합시다. 아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기약입니다. 예, 우리 인생을 영화로 찍는다면 우리 인생의 60%를 인터넷 쇼핑하는 시간으로 너무 오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천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질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약속하신 미래가 성취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크레타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할례주의자들처럼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의 통치를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유대주의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메시아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있잖아요. 이것이 바울이 아주 탁월한 면이에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았다는 것. 그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흔들렸거든요. 베드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할례받은 자들이 막 보니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 할례받은 자들이 막 보니까 그걸 부끄럽게 여겼어요. 자기를 혼돈히 떠났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를 만나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집니다. 사실 이 복음을 지켜낸 사람은 초대교회 복음을 지켜낸 사람은 바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과거의 회귀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더 이상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성취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예수의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은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그의 삶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했고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할례를 반대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반대했더니 그냥 뭐 할례로 죽으면 돼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통치를 살아내야 된다는 그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천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구약에서 창조,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리고 메시아,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한국 땅에 복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와서 한 번의 그 부흥기를 거치고 나서 지금은 쇠퇴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노령화되고 있고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 드려져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 같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기도를 길러 같은 믿음을 가진 기도 같은 자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이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천명, 그것은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 역사가들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으로 현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승해야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의 진보와 경건에 속한 진리를 따라 살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기도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크레타 같은 섬에 장로들을 세우고 리더십을 세우고 거짓 가르침들을 배격하고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라 불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간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소명이 무엇인가를 자주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사람들을 대구 병방 여기에 다 이렇게 모아놓으셨습니까? 여기 폭탄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럼 한국의 희망이 있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다른 좋은 교회들도 많죠. 저는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야지 뭐 어떻게 그렇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 남겨두셨는가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불씨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씨. 여러분 알죠? 옛날에 불씨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불씨 그거 꺼뜨려버리면 정말 막 난리가 나잖아요.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궁이 속에 불이 있어요. 불씨가 있어야 돼요. 불씨가 있으면 우리는 불을 지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온 이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불이 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곳곳에서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가물가물거리면서 이제 곧 꺼질 촛불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 교회로 보내주셨습니까? 훈련받은 사람들, 여러분같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을 모으셨겠습니까? 불씨가 되는 여러분 지난번에 배우강 목사님이라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대구에 있는 많은 교회를 다니시다고 저희 교회에 오셨거든요. 오셨다가 나중에 만나게 됐어요. 제주도에 만나게 됐고 그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교회에는 LGM을 드리세요. 그게 한테 주로 나쁘게 있어요. 선교단체 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제일 젊어요. 네. 근데 대학생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제일 젊어요.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불씨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불씨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불씨만 있으면, 이 불씨만 기도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내면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곳에서 다시 불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다시 저 산과 들을 불지를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우리 교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충 살자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대충 살아도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를 분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가 하나도 없는 대구에 살 수도 있어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런 도시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잘 살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목사님 잘 살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불씨가 되어야 될지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바울처럼 되어야 하고 우리 각 사람이 기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 천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이걸 위해 살다가 이걸 위해 죽고 어차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주님한테 따질 겁니다. 당신이 안 도와줬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불씨를 뜨겁게 세 번째 우리의 천명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누구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사도는 없죠. 직분적으로 사도는 없어요. 그죠? 그것은 12제자와 바울은 끝났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도직은 계승돼야 돼. 그 사도직.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같은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가 모두가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지를 너무 몰라. 그리고 그것을 헌신을 안 해. 희미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당신 누구요라고 물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건축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커뮤니티 빌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힐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무엇입니다. 예술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너무 세상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지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리를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계승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거 자꾸 헷갈려 해가지고 오늘 한번 싹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역할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걸 듣거든요. 어떤 날은 내가 교회를 강조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교회만 강조하냐고 얘기해요. 또 어떤 날은 지금 세상을 또 강조해서 얘기하고 정의와 공의를 살아야 되는데 얘기해요. 그러면 왜 신앙에 대해서 얘기 안 하냐고 또 얘기해요. 그 설교, 한 설교 어떻게 다 잡아냅니까? 그러니까 실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기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세 가지. 내가 헌신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뭘 말하냐? 천명을 발견한다는 게 뭐냐? 첫째,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는 여기 지체 앞에 그리스도의라고 써주세요. 그리스도의. 예. 네, 두 번째도 그리스도의 증인, 또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쳐보세요. 예. 우리는 교회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되면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으면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지고 교회가 없으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사람도 없어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곧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지체야. 우리는 한 몸이야. 한 몸이라는 것은 사회야. 제국에 대한 반대말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거든요.
제국은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고 억압과 착취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국이나 국가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뭘 썼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있잖아요. 제국의 대체예요. 제국의 대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은사를 알아야 돼. 은사. 내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도는 은사죠. 그죠? 은사예요. 하나님 교회에 몇몇 은사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은혜의 선물, 몇몇 사람이 그 은사라고 그랬잖아. 은사 중에 사도도 있고, 목사도 있고, 가르치는 자도 있고, 권위하는 자, 위로하는 자도 있고, 다스리는 자도 있고, 구제하는 자도 있고, 예술가들도 있고, 행정가도 있고, 섬기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자도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것을 여러분의 그것을 여러분의 사명을 붙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직업을 찾고 일자리를 구하는 일에는 우리가 정말 혈안이죠. 찾고 구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그 새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 그것을 발견하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나 게으르고 무지해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임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임무는 그 비밀, 약속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선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가르치는 자입니까? 은사들이 많습니다. 가르침, 리더를 세움, 진리가 아닌 것들과 싸움, 진리를 따라 살도록 권면하는 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위로자, 예술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예언자, 설교자, 예배자, 요리사, 노가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만드셨는지 알아야 된다. 직업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직업을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어제 같이 나누니까 나는 깨어진 가정의 어린아이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또 청소년들, 아픔이 있는 청소년들 위해서 가르도록 받았어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제가 이제 올해 후반기부터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그런 관심 분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함께 모을 거예요.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모아서 사역을 이제 시키고 주중에 모임도 가질 거예요, 제가. 예, 긴장하세요. 리더 모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휘자들의 모임, 또 무슨 음악하는 사람들의 모임, 또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교육가들의 모임, 하여튼 이렇게 모임 만들어 갈 테니까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역 어디입니까? 직장이에요, 직장. 직장과 가정도 직장과 가정. 여기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 첫째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 그것은 뭐냐? 증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 무엇에 대한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것에 대한 증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며 사는 걸 말해요.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이렇게 등신같이 사냐?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너는 사장이 좋아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나는 이 직장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믿어. 그렇게 사는 거야. 내 주인은 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의 통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내 왕은, 내 주인은 이 기업체의 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런 삶에 도전해 오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 우리 어제 함께 나누는데 한 형제가 쭉 나누다가 그냥 직장에 갈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한 준비가 뭐냐? 결국 사람들은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믿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 대하되 더럽게 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람을 사랑하며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이 사람들이 복음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물어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내가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 섬기고 뒷담화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고 불의할 일이 있을 때는 또 앞장서서 또 정의 어떻게 그 직장의 문화를 바꿔갈까를 고민하고 함께 연대하고 단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모으고 기분 내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직장 속에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실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세 번째, 세상의 종이 되는 게 뭐냐? 세상의 종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방의 정의와 공의를 베풀리라. 이사야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포로로 이제 먼저 눌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살면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있어요. 그건 한 가지만이 아니야. 나는 나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다. 두 번째, 나는 증인이 되고 있는다. 세 번째, 나는 종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고 있는다. 다시 말해, 세상의 약자들 나는 찾아가고 있는다. 여러분 어떻게 찾겠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되게 배골고 있는 어린아이들 보면 마음이 아픕니까? 소명입니다.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 주십니다. 좋아요. 깨어진 가정 보면 여러분 마음이 막 동합니다.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너무 슬픕니까? 천명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먹고 죽은 고래가 불쌍하십니까? 천명입니다. 고래를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을 없애는 일 하셔야 됩니다. 플라스틱 자주 수거해가지고 못 만들고 이렇게 팔아도 되고 하여튼 뭐 이런 기술도 개발해야 됩니다. 천명. 저는 해변에 막 널브러진 쓰레기들을 보면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이 맑은 바다를 누가 이렇게 더럽혀놨을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쓰레기 치우는 건 천명입니다. 저의 사명인 거죠.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명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냥 잠깐 동안의 동정과 연민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전략을 짜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십시오. 왜 마음으로만 합니까? 맨날 비전으로만 우리가 끝입니까? 이제 우리 나이 마음 다 돼가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왜 우리는 마치 그 20대 대학교 때 했던 것처럼 비전 소망 나누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을 나누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걸 나눠야지. 20년 전에 소망 나누기 했으면 지금쯤 뭔가 싹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소망 나누기 하고 있어요. 언제 60 넘어갈 겁니까? 힘이 없어 못해요. 여행도 60 넘어가면 힘이 없어 못되기요. 진짜예요. 힘들어가지고 여기 모르게가지고 무지다니까. 힘들어도 힘이 있을 때 합시다. 힘이 들어도 이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사역이 아니고 말할 때는 교회 일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 모두를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은 집중해서 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흥미와 관심사를 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이제 1대1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그리고 모을 거예요. 모아서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세워볼 것입니다. 한다고 합니다. 기대하고 계십시오. 마음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벌써부터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내가 이 부서진 세상,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기쁨의 교회에서 내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 보네퍼의 이야기 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시예요. 저는 이건 이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 건데요.
여기 없어요. 들으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강강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에서 나오는 성주, 의연하고 유쾌하며 당당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이야기할 때의 모습은 마치 사령관이나 되는 것처럼 자유롭고 유쾌하며 확고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다. 나는 불행한 나날들을 보낼 때에도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침착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당당했다고. 정말 나는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스스로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불과한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발망하며 병든나,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쉬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나, 빛깔 꽃 새들의 노래에 굶주리고 친절한 말과 인간적 친절함에 목마르고 변덕스러운 복정과 아주 사소한 비방에 분노하여 치를 떨고 근심에 눌리고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사건들을 기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을 걱정하고 지치고 허탈한 채 기도하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연약하여 이런 것들 모두를 포기할 준비가 됐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저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하지만 혼자 있을 땐 애처롭게 우는 비열한 심약자, 이미 승리한 전투를 앞두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패배한 군대, 그것과 나의 내면 세계가 다를 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이런 고독한 질문들로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기업을 위한 것도 혼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도 세상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너르디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나의 나됨은 나를 위한 것도 이 세상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됨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 허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 속하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위원들 다 나와주시고, 오늘도 지난번 했듯이 숙별로 우리 같이 성찬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